방식의 변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계절의 변화, 이제 봄을 맞이하는 그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봄이 가지고 있는 몇몇 패턴들이 있습니다. 봄을 읽게 하는. 근데 제가 이렇게 앉아서 봤을 때 저희는 아직 봄이 덜 온 것 같다는, 보통은 세계 변화로 봄을 맞이하는데 아직은 그 검은 옷을 봄이 트렌드인가요? 네. 그 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패턴의 변화가 있습니다. 꽃, 세계 변화 같으면 분홍, 따뜻함, 그리고 그 학교에 가면 이제 신입생들이 학교 안에 있다는 여러 가지 봄이 가지고 있는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일종의 패턴은 그 패턴을 통해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예상을 가능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이 패턴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다는 거예요. 이 패턴을 알아낸다는 것, 또 패턴, 일종의 패턴을 읽어낸다는 것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예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패턴을 읽어내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일어날 그 모호함의 지점, 상대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다음의 시간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예상을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패턴 안에서 어떤 그 지각, 그리고 또 우리의 행동의 일반적인 원리를 끄집어내는 것, 그것이 패턴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더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떤 그 패턴을 발견하고 나서 그 패턴 위에다가 우리가 새롭게 관찰하고 발견한 사실을 그 패턴 위에 다시 적용하는 것으로 새로운 패턴을 발견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일종의 삶의 방법이고 질서고 또 타인과의 관계할 수 있는 어떤 신뢰의 모양이더라는 것이죠. 음악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은 어떤 일종의 패턴의 반복이에요. 그 패턴의 반복에서 어떤 모호한 그 패턴을 깨트리는 어떤 것이 있을 때 새로운 패턴과 다시 만나는 것, 그것이 음악이라는 것. 음악뿐이겠습니까? 글과 그림도 역시 이 패턴의 반복이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패턴을 읽어내고 우리가 그 패턴 속에서 무엇을 발견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패턴 인식의 대가, 패턴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판화가가 있습니다. 이 모리츠 시 어셔라고 하는 판화가인데 이 판화가의 작품 하나를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네. 모리츠 코르넬리스 어셔라고 하는 판화가입니다. 정말을 그리기도 했던 작가인데 이 작가의 그림이 이 거울 속에 비친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려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울로 나를 비춘다는 것은 다시 말해 거울 안에 나를 가두는 것이다. 나를 비추는 것은 나를 가두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어셔는 그 미술계보다는 수학이나 논리학에서 굉장히 많이 인용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여러 작품들이 있습니다. 검색해 보시면 더 많은 작품들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패턴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이 이 어셔의 이 다음 그림에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단순해 보이는 어떤 패턴은 위에 움직이는 사람들의 손동작과 발동작들을 아래 패턴으로 그려놨어요. 어셔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은 이 패턴의 반복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더 먼저 흘러가더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로 먼저 향합니까? 네?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움직이는 사람들보다는 반복되는 패턴으로 우리의 시선이 먼저 더 고정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셔는 어떤 말을 했냐면 실제 존재하는 것보다 패턴의 반복을 통해서 그 존재의 이면에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더라 라는 이야기를 이 자신의 이 그림 세계에서 해갑니다. 논리학, 어떤 사상, 그리고 실제 수학과 같은 것에서 이 어셔의 작품은 그러한 개념으로 그 추상적인 개념이 인간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것은 일정한 패턴의 반복을 통해서 그 내면에 있는 것, 그 외연에 드러나는 방법이 아닌 그 안에 있는 존재의 깊은 의미와 목적은 패턴의 반복을 통하여 사람들 인식 속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오늘 굉장히 잘 이해해야지만 오늘 우리의 설교가 가능해집니다. 그렇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이야기를 어셔는
패턴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읽어낼 수 있는 힘이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패턴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 방법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이 어셔가 우리에게 번뜩 깨닫게 한 것은 그 패턴의 반복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힘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 주세페 아르침볼도라고 하는 이름도 어려운 이탈리아 작가가 있습니다. 그의 작품을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 원래 저게 이미지가 나중에 나왔어야 됐는데 답을 다 드려버렸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과 오른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이 아르츠볼도라고 하는 작가는 1500년 중반에 했던 정물화가였습니다. 그가 한 번은 자신의 그림을 그려놓고 그 그림을 자기 아이에게 읽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림을 거꾸로 들고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전혀 다른 것을 읽어내는 것을 착안해서 이 아르츠볼도라고 하는 작가는 자신의 그림을 의도적으로 뒤집어 놓으면 다른 패턴이 등장하는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유명해졌던 작가입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을 봤을 때는 바구니에 담겨진 몇몇의 과일과 야채들입니다. 그러나 그 그림을 그대로 뒤로 돌리면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뭐가 보이십니까? 네, 한 할아버지, 아저씨, 광대와 같은 모습의 인물이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이 주세페 아르츠볼도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어떤 정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바라보는 이 정물이 어떤 회화적 연관성 안에 이루어져 있는데 그 회화적 연관성이라고 하는 패턴, 그 패턴을 잠시 바꿔버리면 아주 새로운 존재와 만나게 되더라는 이야기를 아르츠볼도는 그림의 세계 안에서 하고 싶었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관점,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있는 그 이해의 어떤 정물의 이해가 어떤 새로운 관점을 만나면 그 패턴이 바뀌면 전혀 다른 의도와 다른 목적과 만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패턴에 매여 있지 않고 그 패턴의 내면에 있는 의도를 읽어낼 수 있는 힘, 그 의도를 알아낼 수 있는 작업이야말로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어떤 회화적 작업이다 라고 하는 말을 이 아르츠볼도는 자신의 작품 세계에서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패턴을 알아낸다는 것, 우리가 좀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패턴을 알아낸다는 것은 그 패턴이 가지고 있는 어떤 외형적인 방법을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패턴을 통하여 그 패턴이 가지고 있는 의도와 목적을 통하여 그것이 어떤 일로 연결될 것인가에 대한 예상을 가능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패턴을 읽어내는 일이더라는 거예요. 설명이 좀 어려웠습니다. 이제 이 설명을 가지고 조금 더 우리의 삶에 익숙한 설명으로 좀 들어가 보자면 그렇습니다. 저희 아이들, 제가 여러분들과 목회를 하면서도 느끼는 것이지만 사람들의 일종의 패턴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패턴, 여기에 있는 어떤 해소리의 패턴, 오래간만에 그 패턴을 읽게 되어 있는데 어떤 패턴이 있어요. 저희 아이들의 패턴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의 패턴이 어떤 패턴이 있냐면 이렇게 저녁 시간에 잠들기 위해서 다 이렇게 잠자리에 들어가는 지점에 저희 아들이 핸드폰을 원래 놓여있는 핸드폰을 그냥 들고 가도 되는데 약간 그 동작이 불완전한 동작으로 핸드폰을 집어서 눈치를 슬슬 보면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면서 아무도 듣지 않는데 몇 마디를 외칩니다. 아, 핸드폰 충전해야겠다. 우리는 일종의 이 패턴을 알아요. 이 패턴이 어디로 연결되는지를 잘 압니다. 어디로 연결되냐면 이 아이가 핸드폰을 충전시키겠다는 의도가 아닌 이 핸드폰을 밤새 내가 어떻게 좀 놀아봐야겠다 라고 하는 것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 예상합니다. 그게 일종의 패턴이에요. 어떤 패턴을 통해서 그가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를 읽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형식, 형태, 모습이더라는 것. 그것이 상상의 힘이고 그 패턴을 뛰어넘어서 어떤 예견된 것을 넘어갈 수 있는 힘, 그것을 우리는 창의력이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더라는 거예요. 패턴을 읽어내는 기술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유익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 어떤 패턴에 아르츠볼도가 말했던 것처럼 오히려 그 정마의 패턴에 묶여버리면 실제로 그 내면이 의도하는 것을 때로는 읽어내지 못하는 그 패턴에 갇혀버리는 인생이 되기도 하지만 새로운 패턴을 읽어내면 읽어낼수록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양면의 모습이 있는 것이 이 패턴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패턴이 읽혀지는 것은 별로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자신의 패턴이 읽혀지기를 바라는 마음과 자신의 패턴이 읽혀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양면의 모습 속에 패턴을 읽고 나서 행동을 예상할 때 던져지는 반응도 참 다양합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항상 이런 식의 패턴을 읽어내고 네가 이렇게 하다 보면 아마 그렇게 되지 라고 패턴을 읽어내면 저희 아들이 항상 저에게 하는 반발이 그래요. 아빠는 꼭 그렇게 생각하더라 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줄 아빠가 어떻게 알아? 내가 그렇게 할 거라고 아빠가 어떻게 알고 있었어? 라고 하는 반발을 늘 해요. 그러나 그가 아무리 악을 쓰고 악다른 일을 써서 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라고 할지라도 결과는 항상 이불 속에서 핸드폰을 하고 있다 걸립니다. 결과로 귀결되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그 패턴이라고 하는 것을 과연 단순한 패턴이라는 방법적 변화의 이야기인가? 아니면 그 내면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그 방식의 변화의 이야기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6장의 이야기 속에서 두 가지, 누룩이라는 단어와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서 오늘 이 이야기를 좀 끌고 가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은 이 마태의 서술, 마태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락을 차지합니다. 그 중요성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도 연결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결정적인 신앙의 고백이 등장함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16장에서 비로소 자기 자신이 인류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에 대한 그 방법적 설명을 제자들에게 들려줍니다. 어떤 방법의 설명입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어 너희의 삶을 대신한 이후에 부활함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구원의 속성과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마태복음 16장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입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16장을 굉장히 중요한 관점에서 기록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가 마태복음을 썼던 중요한 의미,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책에 그 마태복음의 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예수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답을 기록해 놓은 것이 마태복음 16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마태복음 16장 1절이 시작하는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면 당시의 종교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사회적 리더였고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에 앞장서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와서 예수를 어떻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그들이 예수를 시험하였다라는 거예요. 마태는 마태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락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어떤 시험당하심이라고 하는 구조적 이야기를 던져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이야기에서 앞서 읽었던 한 본문을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의 시험당하심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탄에 이끌려 광야로 가 예수님이 40일의 그 금식 이후에 당하셨던 세 가지의 시험을 우리는 이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마태는 구조적으로 이 시험이라고 하는 두 꼭지 안에서 묶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존재합니다. 예수에 대한 시험. 오늘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적으로 예수에 대한 시험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당신입니까에 대한 시험. 정말 당신을 의지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시험. 당신의 하나님 됨에 대한 시험. 나의 하나님입니까? 라고 하는 자기 개인의 시험의 문제. 그 시험의 문제를 통해서 인류가 찾고자 하는 유일한 답은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까? 라는 답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바리새인과 사탄의 이 시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 증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탄의 세 가지 시험도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시험이었어요. 네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시험을 통하여 증명해 보아라 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제안하는 것처럼 이 표적, 어떤 표적을 통하여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라 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패턴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표적을 끌고 와보자면 이런 겁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어떤 패턴을 통해서 당신이 예상할 수 있는, 메시아라고 예상할 수 있는 패턴을 우리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사탄이 제시했던 패턴의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돌을 들어 떡이 되게 하라, 높은 곳에 가서 뛰어내려라, 내게 전해라. 이 세 가지 패턴으로 보통 세상은 왕이 되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먹이는 거, 높은 지위에 오르는 거, 힘 있는 사람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으로 세상은 보통 왕의 패턴을 가는데, 너도 오늘 이 동일한 패턴으로 세상의 왕됨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도 세상이 제안하는 어떤 패턴, 세상이 왕이라고 증언하는 패턴, 힘, 강함, 권력, 그 위엄이라고 하는 패턴으로 너의 메시아됨을 우리에게 증언해 보여라 라고 하는 시험이 오늘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에 들어있는 의미더라는 거예요. 그 드러나는 패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질문들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종교라고 하는 것이 어떤 패턴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 우리가 신앙하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 증명해야 하는 것으로 우리 안에 많이 자리매김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눈에 보이는 패턴의 변화, 눈에 보이는 방법적인 것으로 오늘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아라 라고 하는 유혹이 우리 삶에도 시험과 같이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패턴을 잘 이용합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정죄라고 하는 것, 너 그것밖에 안 돼 라고 하는 것을 읽어낼 때 우리는 대부분 이 패턴을 사용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패턴은 어떻습니까? 주일날 여기에 앉아있는 것이 일단 패턴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삶의 문제 때문에 어떤 이유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그 정죄의 요소가 됩니다. 그 패턴을 갖는다는 거죠. 어떤 패턴을 통하여 너희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등장시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가졌던 패턴은 그런 거였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5,000명을 먹이셨던 이야기와 4,000명을 먹이셨던 이야기, 도합 몇 명입니까? 10,000명이에요. 10,000명. 뭐 그 중에 여기서도 먹고 저기서도 먹고 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숫자적으로 10,000명이 넘는 숫자입니다. 당시에 10,000명이 넘는 숫자뿐만 아니라 거기에 포함되어 있던 사람들을 대략 해서 20,000명이 넘는 사람이 예수의 기적을 경험했던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제안하는 건 그거예요. 20,000명, 이미 너의 사람의 세력으로 모을 수 있는 20,000명이 있지 않냐. 그 20,000명의 힘을 동원해 로마가 가지고 있는 패턴, 로마가 이 세상을 정복하고 있는 패턴과 같이 그 20,000명의 힘을 동원해 로마에 대항할 수 있는 패턴을 만들어내라. 그것을 표적으로 드러내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 던져진 시험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2절과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붓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여러 갈래로 번역도 해석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굳고 하늘에 너희가 하늘을 분별할 수 있는 힘, 그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왜 표적을 구하느냐라고 하는 것, 시대의 표적을 너희가 이미 보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큐티를 지금 하는 중에 있잖아요. 이미 마태복음 12장에서 요나의 표적에 대한 말씀을 이미 예수님이 한 차례 건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져와서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이렇게 말 수 있습니다. 요나의 패턴을 이미 너희는 보지 않았더냐. 성서적 패턴, 하나님이 하나님을 증언하는 패턴, 하나님이 하나님의 메시아됨을
보여내는 패턴을 이미 요나의 이야기에서 너희에게 줬는데 너희가 그 패턴을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요나도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요나가 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습니다. 어떤 부르심을 받냐면 당시 이스라엘이 아닌 이스라엘과 인접해 있는 니느웨라고 하는 땅에 가서 하나님께서 너희 땅을 심판할 텐데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 심판을 거두어 주릴 것이다 라고 하는 회개의 선언을 하라고 요나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요나의 신앙에 부딪혔어요. 그게 무엇이 부딪혔냐면 하나님 그들은 이방인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왜 이방인에게 굳이 그 하나님의 회개의 선언을 해야 한단 말입니까? 라고 하는 저항 때문에 그가 니느웨로 가는 걸음을 스스로 돌이켜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등장하죠. 그렇게 돌이키다가 요나가 어떻게 됩니까? 큰 풍랑을 만나 깊은 바다에 빠지고 맙니다. 깊은 바다에 빠진 요나를 누가 이렇게 피노키오처럼 물컥 삼킵니까? 예전에는 그거 성경 퀴즈 많이 했습니다. 고래다, 그냥 물고기다. 성경에는 뭐다? 네? 큰 물고기로만 나옵니다. 근데 그걸 고래다, 물고기다 해서 고래는 틀렸다 하는데 그것도 불만이었어요. 어렸을 때. 그게 고래일지 아닐지 네가 어떻게 아냐?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좀 못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큰 물고기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이렇게 오늘 이 예수님께서 그 패턴을 말하는 거예요. 그 패턴, 요나의 패턴. 그럼 여러분 봅시다. 요나가 물고기 안에 들어간 것은 어떤 이유에서 물고기 안에 요나가 들어간 결과입니까? 순종의 결과입니까? 불순종의 결과입니까? 불순종의 결과로 요나는 물고기 안에 3일을 들어갑니다. 요나가 물고기 안에 들어가서 그 물고기 안에서 3일을 버텼다는 것으로 그의 선지자 됨, 그가 하나님의 권위를 가졌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물속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가 이미 부여된 그 부르심, 이미 허락된 명령에 대하여 불순종함으로 그 불순종의 모습을 제거하기 위해 들어갔던 것이 물고기 속에서의 3일이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마치 물고기 속의 경험으로 멈출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험이라는 것, 우리의 기독교적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그 물고기 안에서 3일을 죽지 않고 견뎠다는 것에 머무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물고기 속에 담아두셨던 그 3일로 인하여 자신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 자신이 그 권위와 강함을 가졌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불순종의 행위, 그 보내는 자로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행위를 자신 안에서 이루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그 패턴을 수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셨던 사건이 요나의 물고기 뱃속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자신의 표적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제안했던 시험은 뭐였습니까?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해보라는 거였어요. 어떻게 증명해보라는 거예요? 강한 능력, 강한 힘, 세상의 패턴으로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예상할 수 있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시험이었는데 예수님은 그 패턴의 패러다임 속에 성서적 패턴을 집어넣는 거예요. 어떤 패턴이에요? 요나의 패턴. 그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강함과 자신의 행위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종교적, 우리의 기독교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속에서 증명된다는 새로운 패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증명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먹이고 구제하고 기적을 베푸는 것으로 나의 메시아됨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메시아됨은 단 한 가지, 그가 나를 보내셨다는 것 외에가 없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에 이 땅에 왔다는 것 외에는 나의 어떠한 메시아됨을,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세대의 표적을 분별하며 왜 요나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진위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실 때마다 어떤 증명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증명, 하나님의 하나님됨에 대한 증명을 저에게 드러내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됨에 대한 증명을 어떤 이야기로 풀어가냐면 세상의 패턴으로 하나님의 증명을 우리로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저를 성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저를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나를 더 안전하게 하는 것, 내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으로서의 세상의 패턴을 나에게 적용시켜 주실 때야만 내 인식에, 내 표현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확증을 삼겠습니다 라고 하는 오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신앙 증명과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도 반드시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 외에 나는 그분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기에 내가 어떤 능력을 받고 나의 강함으로 그 메시아됨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기에 그분이 나를 여기에 가라 하셨기에 나는 무엇도 자랑치 아니하고 그분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자신의 증명을 세우고자 하셨던 거예요. 자기 증명에 대한 서로 다른 패턴이었습니다. 세상은 오늘 우리에게 늘 이런 패턴으로 다음을 예견하게 하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의 패턴 속에 집어넣어 동일하게 이야기하려는 것. 어떤 방법을 바꾸어서 우리의 본질적 신앙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방법만 선택하면 당신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싸구려 구원을 파는 것 같은 신앙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적 내 안에 있는 내면이 바뀌지 않고 몇 가지 패턴, 몇 가지 방법을 바꾸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 어리석음이 종교인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잘못된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요나에게 있어서는 선지자의 존재의 의미였기에 하나님은 물고기의 패턴을 사용해 그에게 이 존재의 의미를 다시 깨닫게 해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3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것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3일이 마치 예수의 메시아성을 증언하는 사건으로 우리는 오해합니다.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증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이 아니었어요. 요나가 자기 증명하기 위해 물고기 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자신의 메시아됨,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증명으로 그 지점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라 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 외에 그는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순종의 행위로 자신의 삶을 증명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이 요나의 표적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독교적 신앙이 이 표적을 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표적을 바라고 어떤 강력한 힘, 강력한 패턴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 안에 스스로 예견해 보려는 노력. 오늘 그것이 마치 자신의 신앙을 증명해내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 여러분, 신앙은 자기가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어떤 미묘한 이 분절이 있는데 그것을 잘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의 적용이라고 하는 지점이에요. 적용이라고 하는 지점을 우리 늘 오해해서 마치 신앙을 내가 증명해야 하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어요. 아니요. 그것은 무엇의 문제냐면 이 패턴과 의미의 문제예요. 존재의 목적과 의미가 바뀌어 저절로 일어나는 패턴이어야 하는 것이 적용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패턴을 바꾸는 것으로 오늘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이 새로워질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것, 그것은 적용의 잘못된 이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삶의 몇 가지 방법, 좀 말을 예쁘게 하고 이렇게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고 차선 끼어들기 잘 안 하고 하는 몇몇의 방법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열심히 드리고 시간을 지켜 기도하고 큐티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교회에서 봉사한다는 내 삶의 몇 가지 이
패턴을 조금 수정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는 어떤 일종의 경과 같은 형식으로 바뀌어 이야기됩니다. 16장 5절에 있는 말씀,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님께서는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던 그 사건을 연결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누룩과 같은 것을 주의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더 나눌까 합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 패턴을 있게 하는, 패턴을 존재하게 하는 그 내면, 목적의 이야기를 했다면, 이 표적이 패턴이라면 이제 우리 그 내면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은 누룩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을 의미하며 다루시는 말씀이 이 누룩입니다. 그것을 읽어볼 수 있는 것이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3장으로 갈까요?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하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하는 것이 이 3절과 4절입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가 얼핏 읽으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 대하여 오늘 예수님께서 이전에는 16장 12절에는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23장 23절 말씀에 보면 마치 그들의 말을 선한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것을 따르지 말라고 16장에는 말했는데 23장에는 그들이 말하는 것은 따르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말만 했지 그것을 행동으로 움직이지 않은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이 말씀은 그 말씀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갖습니다. 선한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을 가르치면서 그들은 그 선한 행동을 하지 않음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이 선한 말을 하고 있는 그 말 속의 의도와 그 말의 목적의 잘못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차이를 여러분 발견하시겠습니까? 이 두 가지 차이. 쓰레기가 땅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혼냅니다. 저 가면서 누가 이렇게 쓰레기 같은 거를 버리고 이런 진짜 세상에 이런 쓰레기 같은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저는 그 쓰레기를 보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 말하지만 행동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저 쓰레기를 주워야지 누가 저렇게 쓰레기를 버렸어 라고 하는 말을 통하여 그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세상에 쓰레기가 없는 맑고 청명하고 깨끗한 세상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통하여 나는 저렇게 쓰레기를 버리는 놈하고는 좀 다르다 라고 하는 결론으로 그 이야기를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앞에 한 말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는 말을 통하여 결론의 목적에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자랑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5절에서부터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5절에서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술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들이 그 말을 하는 이유는 결국에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고자 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높은 곳에 세우고자 하는 내면의 의도와 욕구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라고 하는 그 누룩의 근본적인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힘, 자기 자랑, 자기 연민,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그 자기의 그 근본적인 욕망과 욕구를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일전에 이런 말씀을 나누어 본 바가 있습니다.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어떤 패턴입니다. 평화를 지향하는 것은 여러분 착한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우리는 평화를 지향하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성경에서도 평화는 옳은 것으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온유함, 평화로움, 자유로움.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되어라 라고도 말하니까 피스메이커가 되어라, 평안을 구하는 자가 되어라 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것을 종교적으로 기묘하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다툼이 일어났을 때요. 한 사람은 원래 막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쉽게 화를 내는 사람입니다. 막 싸는 거예요. 이 쓰레기를 여기다 이렇게 버려가지고 내가 청소를 했는데 말이야. 오늘 또 이렇게 어떤 놈이 여기다 버리고 갔냐고 막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평화라고 하는 근본적 가치를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실 텐데 뭘 그렇게 화내. 이게 우리의 죄예요. 이 정말 찢어 죽여야 할 평화라고 하는 근본적 가치를 알지만 인간이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는 그것을 꼭 귀결시켜 자기 자신의 자랑으로 나는 그런 사람쯤 되지, 나는 그 정도야 라고 하는 것으로 가져오는 이 자기 자랑적 근본과 모순, 오늘 그 목적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 오늘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직성, 그리스도인의 본질의 가치와 의미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 사랑의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힘. 유일하게 오늘 그 자기로 향하는 힘을 거절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타인에 대한 사랑밖에 없어요. 제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에 대하여 좋은 아빠가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어떤 패턴을 보이든 늘 선한 아빠의 패턴을 가져야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 각오를 하고 나서 이 자식이 막 못난 짓을 할 때 어떨 때 더 유익하냐면 옆에 사람들이 있을 때 더 잘 됩니다. 이 패턴은. 혼자 있을 때는 패턴이 깨지는데 사람들이 막 있으면 넘어졌어? 일어나. 왜 그랬어? 아빠가 조심하라고 그랬잖아. 안 다쳤어? 어디 봐. 막 이러면 이 교활한 패턴. 그러면서 결론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거 보니까 역시 난 괜찮은 아빠야로 가요. 정말 이 아이를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모든 것의 결론이 그래 난 좀 괜찮은 사람이었지로 오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패턴, 표적이라고 하는 것과 누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 안에 근본적 변화, 그 근본적 자질, 그 근본적 인간에 대한 자기 삶에 대한 존재의 방식의 문제, 그것을 변화시키지 않고는 그 타인에 대한 사랑, 타인에 대한 존중이 없이는 늘 우리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의 정점에 무엇을 세우려고 한다? 자기 자랑, 자기 연민, 자기 예를 세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입니다. 이게 누룩과 같아요.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과 같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 조금만 남겨놔요. 그래 내가 자존심 다 버리고 요거 조금은 내 여기 한켠에다 남겨놔야지. 작은 누룩처럼 남겨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해보십시오. 언젠가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자기를 봐요. 그래 내가 다 비워내고 이거 조금 감춰놔야지라고 생각했던 것이 언제 영향력이 돼서 거대한 분노로, 거대한 자만심으로, 거대한 교만으로 우리 안에 부풀려 있는 이 교만을 봐요.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누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비워내세요. 다 비워내요. 우리가 어떤 사순절을 맞이하면 잠시 그 누룩을 가리워 놓습니다.
방법적으로 가려나요. 고난주간이니까 감춰놔야지 라고 감추어 놓지만 그것이 감추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에 언젠가 다시 부풀려져서 우리 안에 커다란 욕망으로 우리의 삶에 작용하는 것을 오늘 주님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가졌던 누룩이에요. 자기애. 오늘 우리 인간이 넘어지는 가장 큰 약점,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구원의 약속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자기는 자신을 비워낼 수 없습니다. 나는 나를 비워낼 수 없어요. 내가 나를 유일하게 비워낼 수 있는 그 정점은 나를 위하여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그분과 만날 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은 오늘 우리를 통하여 자신을 조금 더 지향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어요. 무엇도 자신의 것으로 가져가지 않는다는 것에 하나님의 하나님됨의 증명, 그 사실이 우리에게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결론적인 이야기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근본의 누룩이 제거된 상태의 패러다임, 그 패러다임을 23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2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이것이 새로운 누룩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패턴이에요. 새로운 표적이에요. 누룩, 내 안에 내면이 바뀌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오늘 그 내 안에 근본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등장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그것이 23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를 낮추면 우리를 높이 들려주시겠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원칙이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 누룩과 표적을 가지고 이해하지 못했던 문제를 저는 이렇게 봤어요. 지도와 지배의 문제라고 봐요. 지도와 지배의 문제. 오늘 우리 일상의 삶에서 이 지도와 지배의 문제를 쉽게 경험합니다. 가장 어디서 근래에 등장하는 일이었을까요? 우리 이제 이 스포츠계에 있었던 문제입니다. 지도와 지배.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를 지도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상대를 사랑하고 그의 삶의 유익을 구하는 삶은 상대를 지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누군가가 무엇을 열심히 가르쳐주지만 그 가르침이 끝내 지배적 원칙으로 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 아니던가요? 정말 그가 나를 지도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결국에 그것이 지배적인 요소로 가더라는 거예요. 착취하고 억압하고 빼앗는 것으로 그 가르침의 근본적 이유를 삼는 것, 그것이 지도와 지배가 서로 다른 이 대립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많이 경고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맥락이 아닌가 싶어요. 나는 정말 저는 여러분을 지도하고 있나 아니면 지배하기 위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제 안에 있어요. 저의 정직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드러날까요? 목회의 정직함이라고 하는 것, 바로 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거대 종교 지도자가 그 교회를 지배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어긋난 본질과 목적과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면 그는 바른 지도자여야 되더라고요. 그럼 오늘 우리 시대는 바른 지도자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지배자밖에 없더라고요. 도제의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배우십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요즘 배우십니까? 세상에 배울 것이 있던가요? 세상은 우리를 지배하는 것에 급급해 있더라고요. 그것이 오늘 이 시대가 살아가고 있는 세대의 표적이에요. 그것이 세상의 패러다임 아니더냐. 왜 그 패러다임을 살아가며 오늘 너희가 무엇의 문제인지를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주님의 탄식이 우리에게 들려야 해요. 그것이 세상의 패턴 아니니? 강자가 우위에 서고 강이 당연히 약을 지배하는 것, 그것이 마치 왕국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 시대적 패턴, 왜 그 패턴을 살아가면서도 너희는 다시 그 패턴을 만들어 가려고 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돌아오는 수요일날 제의 수요일을 맞이합니다. 사순절이 시작하는 수요일입니다. 이 제의 수요일, 사순절의 기점에 제의 수요일에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 죄를 이마에 그리며 사제가 성도들에게 선포해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갑니다 라는 선언이에요. 제의 수요일에 가장 합당한 우리의 종교적 신앙과 선배들의 신앙의 고백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갑니다라고 하는 그 요나의 순종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같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있는가, 그것을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있다. 내가 여기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 외에 없다 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그 고백의 신앙, 회개의 신앙이 시작된다는 것을 그 지혜의 수요일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요일날 다 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머리에, 얼굴에다 이렇게 막 흙에서 왔으니 그만 거기에 이것저것 바르고 이것만 말라라. 수요일날 다 여기에 계실 줄로. 그 지혜의 수요일부터 우리는 사순절을 시작합니다. 사순절에 여러분들에게 작년에 한 가지 제안했던 게 있었습니다. 절망은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라는 주제로 지난 사순절을 보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40일간의 기도를 이렇게 쭉 썼던 제 글을 이번에 사순절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과연 내 안에 몇 가지 방법만 선택하는 착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있었는가 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 이 글을 다시 읽어보면, 이번 우리 사순절에는 한 가지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마가복음을 오늘 여러분께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교회 수첩 이 두 권에 마가복음을 하루에 17절씩 필사하면 40일 동안 마가복음 한 권을 이 두 권에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체크할 수 있게끔 다 어떻게 쓰는지 우리 유진아 선생님이 일단 광고해 주실 텐데, 오늘 이 마가복음을 읽은 마가복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던 존재의 방식, 그 존재의 방식에 근거하여 드러냈던 삶의 패턴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우리가 하나하나 좀 기록해보며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일. 그래서 오늘 사순절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방식의 변화라고 하는 도전을 했습니다. 우리의 존재 방식의 변화. 몇 가지 방법을 그냥 넣어서 사순절이니까 내가 좀 금식해야지, 고난주간이니까 이번 주에는 맛있는 거 안 먹어야지 라고 하는 몇 가지 방법으로 패턴을 속이는 거짓말이 아닌 우리의 정말 자기 사랑, 자기애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존재로서의 그 존재 방식의 변화, 거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를 쓰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2장 14절에서 20절에 있는 무교절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고난주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6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무교절이라고 하는 7일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있는 모든 누룩을 제거하는 날이 무교절입니다.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이 누룩을 제거해 주십시오. 제 안에 있는 이 자기애와 자기 사랑과 자기 자랑과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 작은 것 하나만 있어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 모든 것을 내 안에 다 뽑아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무교절의 신앙이 오늘 이 사순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순종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타인의 삶의 방법을 흉내내는 것으로 자신의 삶을 채워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은 온통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다. 그래서 그 방법들을 흉내내는 겁니다. 혼자서도 살아보고 어떻게도 살아보고. 그러나 돌이켜보십시오. 다 거짓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몇 가지 방법을 흉내내는 것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가장 자신을 기만하고 속이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의 존재 방식이 새로워짐으로 그 새로운 방식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패턴,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삶의 모습, 살아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물고기 안을 경험했다는 것에 그만 매여 있으면 좋겠어요. 요나가 난 물고기 안에서 3일이나 살았어 라는 것을 자기 신앙의 자랑 삼지 않았습니다. 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야. 그가 나를 보내셨으니 난 거기에 있어 라고 하는 그 부르심의 순종 앞에 자신의 삶의 본질을 둘 때 물고기 안에 들어가 있었다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나 물고기 안에서 좀 했어 라고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이 요나의 표적, 오늘 그 패러다임 속에 오늘 우리의 누룩, 이 자기 교만함이라고 하는 근본적 누룩을 제거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삶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몇 가지 이렇게 번뜩 떠오르는 한 가지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생각이 있었는데 여러분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것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들과 속담놀이를 하다가 번뜩 떠올랐어요. 제가 속담의 앞에를 말하면 여러분이 뒷말을 한번 붙여보시겠습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퀴즈요, 퀴즈. 준비되셨습니까? 자, 가는 말이 고와요? 보는 말이 곱다. 제 이 퀴즈를 하다가 부터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그건 세상을 사랑하지 않은 아이들이나 맞는 말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게 아니라 가는 말이 거칠고 가는 말이 힘있고 가는 말이 더 악다구니를 써야 상대에게서 오는 말이 곱더라고요. 이게 오늘 우리 시대의 패턴 아닙니까? 오늘 우리 신앙도 똑같은 패턴을 가지시겠습니까? 오늘 주님 우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본적 존재의 방식의 변화로 오늘 우리의 새로운 패턴, 신앙의 패턴, 예수의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라. 오늘 그 제안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우리 찬양의 고백을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존재 방식, 예수님의 삶의 방식 몇 가지 패턴을 수정하는 것으로 척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존재의 방식을 새롭게 함으로 오늘 정말 우리가 상처받고 우리를 스스로 아프게 하는 그 자기애적, 자기 교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 그 기대와 소망을 담아 우리 찬양의 곡을 같이 하십시다.